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니까 그 1절에 보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바다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한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참 비교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좁지 않나, 또는 작지 않나, 또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에 비해서, 인간의 생각하는 그 사랑에 비해서 넓고 크다는 것을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교제를 할 내용과 조금 전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연관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혹시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 가운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랑, 공의와 은혜와 사랑, 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번, 오늘 또 몇 구절에 대해서 1절에서 6절까지 즉 그리스도의 영,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지난 시간에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요한일서에 나타난 이단들에 대해서 잠시 짧게나마 보고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저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무리,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때 그 점에 이렇게 나타났던 이단주의,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지, 그 육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만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최극단을 달리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예수님의 인성, 신성 이 자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수 없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구원자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올 수 없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또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지고요. 2장 18절에서 그때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는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고, 또한 많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진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육신,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러한 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다. 거짓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 구세주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23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죠. 그것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4장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인하지 않는 영, 즉 그리스도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한일서를 읽을 때 이러한 배경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조금 무겁기도 합니다. 이 공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공의는 그렇습니다. 죄를 가진 이 인간 하나님의 앞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단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는 율법적인 것을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잠시 그냥 지나가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볼 말씀은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단어에 한번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까지인데 세상의 구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안에서 거한다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번 시간에는 아마 이것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봤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교제할까 합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을 보내셨음이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9절에서 본 말씀과 10절에서 한번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가져를 보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제 공의, 또한 정의,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선악의 제절을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법원에 가면 이런 게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저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러한 동상들이 서 있는 걸 봤는데 저 보면은 그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에 검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눈을 가렸죠. 눈을 왜 가렸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눈을 왜 가렸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인성이나 지연이나 어떤 문제가 걸리게 되면은 치우치게 돼 있죠. 특히 자기 가족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왔을 때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는데 눈을 가렸어요. 그것을 보지 않고 어떤 것이 공정한가.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검을 들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죄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10절에서 읽었죠.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하기 위해서. 속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죄에 대한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 자신의 가진 그러한 본성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랑이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공의를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랑의 깊이를 끝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의 없이는 사랑은 올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의를 알지 못하면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속을 봐야 되는데 끝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제 공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찾아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이 공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우리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인데요. 밑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개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디모데를 쓸 시기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경우였거든요. 물론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조금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초창기에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과 지금 거의 인생의 이제 끝에서 주님을 볼 때 자기는 뭐라고 고백하였냐면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물론 이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여기서 신분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로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늘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성품들, 자기 자신을 얽매이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 글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나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의 본성은 좋은 서성이다.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늘 잘 지내야 하고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선생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에게도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생활 가운데 자기의 본성을 볼 때 그것이 나의 서성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의 본성,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양심에서 꺼리는 그러한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언제까지 갈까요?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다듬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분상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제 나타나는 인격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요한일서 4장 9절로 이렇게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생각을 할 때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아는 것.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나의 잣대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자인가. 이것을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된다면 아마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참 은혜스럽고 또 긍휼이 크시고 이 부분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우리의 본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니까 가시관을 쓴 그리고 대못이 보이고 그러는데요. 어린 양을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에 대한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인데 바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 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참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고통과 아픔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옥제물로 따르셨다. 참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는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나는 죄에 대해서 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과연 어떤 죄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예. 성경에서 죄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만약에 내일 이렇게 일상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의 문화나 문명이 너무나도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최첨단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갑이 필요 없죠. 오늘 뭐 죽을 한 그릇 사는데도 뭐 핸드폰만 가지고 가서 딱 대면은 그냥 결제가 되는 그러한. 옛날에는 살락하면은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가지고 어땠습니까? 잔돈을 준비해서 시장에 가지고 그랬죠. 참 편리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네 마음이 더 부패하지 않냐. 쉽게 이야기하면 네 마음은 점잡을 수 없다. 그래서 누가 능히 알리오 했죠. 알리오. 알 수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웃으면서도 비웃는 그런 얼굴이죠. 그림이.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과 자기 양심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판결을 냈죠. 죽음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인생은 왔다가 떠나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그 인생의 영혼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엄청나죠. 그 불이 타는, 활활 타는, 참 생각하기도 두려운 공포에 떨려서 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혹시 저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 보십니까?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잘 묘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던져진다고 그랬죠. 던져진.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육체로는 이렇게 받지만은 영혼은 저 뜨거운 곳에서 받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육체와 몸도 같이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하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려고 하면 죄에 대한 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왼쪽 그림이죠. 짐승의 피를 목을 따고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받는
모습이 나오고, 또 여기서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내서 이제 제사장한테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는 끔찍한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죄라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4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냈던 것을 사도 요한은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과 의미를 보면은 예수할 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그리스도는 구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은 나의 하나님, 주는 왕인 나의 주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죠. 우리가 이야기한 그리스도, 그 의미는 구주, 구원해 주실 주, 구주. 그 옆에 그림을 보면은 그 구약 시대 때 그 어린 양을 예표를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주님을 같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저기서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4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복음적인 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또한 그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죄에 대한 화목제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죠? 사랑과 은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기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전에 공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결론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깊이 안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을 구원하는 자. 제가 이 부모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자기가 물에 빠진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물에서 건짐을 받으려고 손을 흔드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손을 흔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자칭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지를 알아야 손을 흔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해결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가 왜 물에 빠졌는지를 자기 자신도 알아야 되고 또한 돌이켜야 된다. 이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해결가 되겠죠. 같이 묶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 영접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저기서 이제 손을 이렇게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손을 흔들 때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구주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제를